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아픈 것도 있지만 그게 열매입니다. 하나님 눕히시는 거예요. 제가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한 기도는 그겁니다. 하나님, 누워서 남은 시간 보내지 않고 예배드리다가 주님 부름을 받게 해주세요.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얻게 됩니다. 독수리 날개치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영혼이 새 힘을 얻게 되면 육신의 것 회복됩니다. 근데 왜 그러죠 지금? 영혼의 힘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육신은 이 흙이거든요. 흙. 그 사람은요 그냥 그렇게 하다 천국 가는 겁니다. 더 이상 무엇을 원하리까? 아시겠습니까? 영혼이 힘을 얻고,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이미 젊었을 때 하나님을 똑바로 보지 않고 나이가 들었는데 그때 누워서 무슨 내가 뭘 잘못했구나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한들 그 사람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못 일어납니다. 내가 인생 잘못 살았구나. 그렇지만 그것이 다예요. 어떡합니까 이제? 부르시는 날 기다려. 대기소에서 지금 접수된 겁니다. 대기합니다. 이제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 영혼이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육신이 독수리 날개치는 힘을 받아서 사명 깨닫고 끝날까지 나는 예배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가리라. 예배 놓치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뺑돌거리고 그러면 결국은 가는 길은 뭐죠? 눕혀요. 눕히는 게 따르게 눕히는 게 아니에요. 심신이 고달퍼져서 그냥 누워지는 거예요. 그냥 누워져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지금 그리고 있는 사람들 앞으로 그렇게 누울 것을 믿으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저주의 말이 아니에요. 일어나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나오지 않는다. 그 사람은 곧 이제 하는 일까지 딱 손을 놓는다. 그 사람은 이제 점점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 왔던 상태로. 그래서 갑니다. 아기가 처음에 어떻게 됐죠? 아기가 누워 있었잖아. 그러니까 원래 상태로 갑니다. 그리고 가요. 이것이 곧 자기 행위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반드시 이 땅에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짐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만큼 육신을 떠나는 날에 준비된 천국만이 아닌 하나님의 보살핌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것만이 아닌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며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이 땅에서도 재앙과 고난 저주 속에서 고통을 만날 때 주님 외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도와달라고 손길을 내밀며 울부짖으며 불러대도 주님이 그때는 대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지지 못한 만큼 재앙의 때가 오는데 두려움이 광풍같이 몰려올 때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막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는요 효자 아니라 효자 10배가 못 도와줍니다. 이 부모님 내가 꼭 데리고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고집을 피우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양론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양론에 가 있는 사람들이 양론에 가고 싶어서 가 있는 줄 아세요?
난 거기 들어가서요, 멀쩡한 장모님들 많이 봤습니다. 멀쩡한 권사님들. 그게 나쁘다 좋다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인생은 그건 살았다나 그건 산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양론에 가 있는 사람 제가 가서 이렇게 손 얹고 기도하고 찬송해주는 여러분, 그걸 원하십니까? 쓸데없는 수입니다. 살아있을 때입니다. 두 발로 걸어 나와서 예배 나올 때예요. 그때 한 번이라도 더 안수하고, 그때 벌써 예배 놓칠 때는요, 저 사람 예배 놓친다, 저는 알아요. 앞으로 무슨 일이 올 줄. 그러나 그것도 제가 애타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들이 중보회개함을 받아서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간신히 천국 턱이라도 밟게 됐습니다. 기다리세요. 갈 날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더 이상 무엇을 원합니까? 우리 인생은요,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둬요. 그걸 주의종에 한번 가서 어떻게 했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헛짓을 많이 했죠, 주의종들이. 그러고 가서 돈 받아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더 나와서 예배드리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고집을 피웁니다. 목사님, 내버려 두세요. 나중에 그와 나는 갈 길이 틀립니다. 엎어요. 딱 양론에 제가 보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제일 처음 법정 통역관, 세상에 그 노인네 가서 보니까 얼굴이 그냥 팽팽한데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무슨 연고를 지금 거기 와 있습니까? 와야만 되는 거예요. 부인은 새로 시집가서 잘 살고 있고. 저는 참 그런 거 보면은요, 진짜 사람 의지하면 안 됩니다. 자식을 낳아준 남편이에요. 근데 그거 놓고 때린다고 자기는 가서 새로 시집가서 또 살고, 그걸로 인하여 자녀는 정신병이 들어서 헤매고 있고, 오합지졸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연약하고 불쌍하고 힘들기 때문에 더 도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 인생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내 말씀드릴게요. 정신병자가 나를 때리는 거 있죠? 네, 알려드릴게요. 그거 내가 맞을 짓이 있기 때문에 때리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그 진짜입니다. 정신병자가요, 그러다가 목사님이 오니까 깔깔깔깔 대고 웃기다 저거 총도 못 쏘는 것. 그런데 딱 영역을 가진 딱 그분이 들어가는 거야. 발발기는 거야. 누굽니까? 그 남편이 그렇게 때렸다는 것은 맞아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때린 겁니다. 아셨습니까?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사단도 못 움직입니다. 왜 사단에게 허락하는 줄 아세요? 내 죄를 가지고 합법적으로 요구할 때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안수하고 장모님이 아무리 안수해도 그때는 쏙 나갑니다. 또 들어요. 또 들어옵니다.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내 속이 정리되어지고,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 죄가 잘라지고, 성품을 타고 들어와 있는 견고한 진이 부서져야 됩니다. 그때는요, 소리 안 내도 됩니다. 권 목사님이 딱 쳐다봐도 귀신이 나간답니다. 저한테도 하나님 그러셨어요. 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힘이 드는데 소리를 지르고 하겠는가?
손만 딱 대도 떠나가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우리 몸은 한계가 있는 이 몸인데, 그쵸? 여러분, 안수를 아무리 받아보세요. 내가 바뀌지 않고, 내가 갱신이 안 되고, 나에게 문제가 있음을 못 본다면 귀신 또 들어옵니다. 7마리 들어와요. 아셔야 됩니다. 안수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빛비춤을 받았고, 정말 주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담지 않는, 이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그릇 준비예요. 그릇. 목회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맞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은요, 마지막 사선 끝에 다다르면 무엇인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간절함을 만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사선 끝에 서 있으면요, 막 그때는요, 막 절대적인 힘을 요구합니다. 아무리 많이 쌓아놓은 재물, 물질로 인하여 웅성거리던 사람들도, 여러분, 물질이 있으면 사람이 많이 모여요. 그 물질 때문에. 그 떡고물이라도 받아 먹고 싶어가지고 물질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입니다. 아무리 쌓아놓은 물질이 많고 그 물질로 인하여서 사람이 웅성거리던 사람들도, 자녀, 가족들도 그 사선 끝에선 누구도 무엇으로도 도울 수 없는 한계 앞에 다다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절대 본인에게는 그러한 시간이 올 수 없다라고 장담하며 살아가지만, 절대자 앞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고적함과 당황함 속에 들어가게 될 때에는 후회하며 어찌할 바를 모르나 하나님 외에는 도울 자가 없는데, 그때는 이미 때가 늦어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가십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이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비웃겠다는 언약을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편에 새겨야 돼요.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은 싸워야 할 전쟁 속에서의 과정일들 뿐이에요. 먼저는 매일매일 우리들 안에서 갈등하고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도 싸움입니다. 내가 오늘 지금 교회를 가야 되느냐, 여기를 가야 되느냐, 내 발이 없다,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얼마나 싸움입니까? 그죠? 무엇을 먼저 해야 하고 어디에다 먼저 드려야 할지도 이건 전쟁이에요. 빚을 먼저 갚아야 하냐,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의 물을 올려야 되느냐, 내가 지금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느냐, 내가 몸이 이렇게 죽겠는데 나가서 걸어야 되느냐, 이 분분조초가 싸움이에요. 누구를 만나야 하며 누구는 만나서는 아니 되는 이 모든 것들에 어떻게 선택하며 결정하는가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싸움이에요. 싸움. 그럴 때마다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아버지에게 갖고 나가 물어야 합니다. 물어야 합니다.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도 물어야 하고 어떻게 물질을 써야 하는가도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무엇이든지 일일이 묻고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대답해? 양심을 통해서 대답합니다. 속에서. 오늘 다윗의 혈통에서 출생한 아사는 평안한 가운데 구스 사람 세라의 공격을 받자마자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부르짖었어요. 이것이 곧 아버지에게 문제를 갖고 나아간 것입니다. 본인의 상태, 아사의 본인의 상태, 가진 힘에 대하여 진솔하게 있는 그대로를 주인인 아버지에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둘이 뭉실하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버지, 내가 지금 이만큼을 예물을 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만큼 있습니다. 아버지, 나는 지금까지 말과 행동이 한 번도 맞은 적이 없는데 아버지, 나 이 문제를 극복해야 됩니다. 날 좀 도와주세요. 이 습관이 어려서부터 내가 이러는데 나 지긋지긋합니다. 하나님, 나 응답받고 싶거든요. 나 좀 도와주세요. 있는 그대로를 갖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와이시며 아버지만 의지하고 이 싸움은 아버지에게 달려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믿음의 표현을 합니다.
오직 의지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아버지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의 권세를 정확히 알고 있는 자입니다. 그 이름 앞에는 세상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음을 아는 것입니다. 왜 우리들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름의 권세, 아버지의 능력에 대하여 신뢰하지 못하고 가지고 있다는 사람 의지하고, 그렇죠? 가지고 있다는 사람 의지하고, 저 사람이 돈을 갖고 있어, 저 사람이 분봉왕이래, 가지고 있다는 사람 의지하고, 가지고 있다는 자녀 의지하고, 가지고 있다는 부모 의지하고, 가지고 있다는 내 옆에 사람 의지하고, 자리 의지하고, 관계 의지하고, 우리 자신의 형편과 능력을 보면서 눌리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일까요? 이런 만큼은 지금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자리에 딱 앉아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사는요, 주가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며 사람이 주를 이길 수 없기에 전능자이신 주님에게 의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아버지에게 답이 있음을 안다면 답을 가진 아버지만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젯밤에 분명히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야, 아무에게나 내가 응답하는 줄 아느냐?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받을 수 없다 이러셨어요. 아버지, 제가 먼저 영적으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응답 안 와요. 안 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 그 응답을 낚아채가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거 주지 않아요. 모든 문제는 아버지에게 답이 있어요. 답을 가진 아버지만 찾아야 합니다. 이 한 주간에 우리는 답을 가진 아버지만 찾아야 하겠습니다. 왜 찾아야 하고 어떻게 찾아야 하는 줄 상고해야 합니다. 1번, 아버지만 할 수 있음을 먼저 인식해야 돼요. 아버지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누구가 아닙니다. 무엇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하셔야 하기에 아버지 앞에 나아가 우리들에게 풀 수 없는 난제를 내어놓아야 합니다. 어떤 문제도 아버지에게 답이 있음을 알고 아버지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는 겁니다. 2번, 내 자신의 사실적인 형편과 사정을 낱낱이 있는 그대로 알리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에게 말하듯 자세히 알려야 합니다. 3번째, 아버지 외에는 도울 자가 없음을 아는 것만이 아닌 오직 나에겐 아버지 한 분밖에 없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저는 진짜 그렇거든요. 저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만 꼭 붙들어요. 누구도 저를 도울 수가 없어요. 4번째, 주님의 이름의 권세와 권능을 실제로 믿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하시면 반드시 못 해낼 것이 없고 아니 될 것이 없음을 믿음으로 깊이 새겨지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강구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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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도 환경을 바꿀 수 있는 힘도 아버지에게만 있기에 결국 아버지는 믿음대로 역사하기에 믿음을 갖고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천국은요, 우유부단한 사람은 못 갑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아유 힘들어서 천국 갈 생각해. 천국 간다 하더라도 김춘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입구에서 탁 걸터지고 올라가 있어요. 그렇게 갑니다. 가도 문제야. 가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5번째,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주님이 하시면 막을 자 없기에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자르고 계속 선포하고 죽기 기도해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나 계속 선포할 때 선포권을 주신 주님이 우리가 선포한 것이 들려진 대로, 주님이 들려준 대로
이루어준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계속 선포해야 합니다. 민수기에 뭐라 그랬죠? 너희가 내게 말한 거 들려진 대로 그대로 응답하겠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입으로 시인한 대로 다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2017년도에 받은 말씀이에요. 입으로 시인한 대로 다 된대요. 자 보세요. 하나님 매주 이 예물 아니면 난 죽습니다 하고 울고 왔잖아요. 다 됐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제가 뭐 했습니까? 계속 울었잖아요. 입으로 시인한 대로 됐잖아요. 뭐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계속 선포하고 죽게 하고 울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밖에 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한 주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하셨어요. 저는 누구죠? 택배 직원, 테이프 붙이고 하는 택배 직원 기도한 겁니다. 오늘도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못합니다. 살려주세요. 뺏기지 않게 해주세요. 성경의 인물인 아사는 공격을 받았을 때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전능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앞이 캄캄하고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으나 하늘은 뚫려 있음을 믿고 모든 것을 하늘 전쟁으로 끌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아사와 같이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매일매일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영적 싸움에 지치지 않고 싸워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우리는 이 땅에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고 올라오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올려보낼 수 있는 중보 회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